안녕하세요. 모든 한국의 시청자님들, 태풍 때문에 이번 주 마음이 많이 조마조마한데 한국이 또 초강력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들어요. 태풍도 걱정이고 한국이 코로나 2.5 단계 등으로 예배를 다시 또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미국도 오픈한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도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한국, 미국 그리고 타국의 모든 시청자님들 계시는 곳에서 늘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변함없이 교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입니다. 모두 함께 교과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함께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영어로는 Sharing the Story of Jesus.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쉐어링하는 것, 나누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나 신학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 서로가 악유를 하거나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함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로부터 감화를 받게 되고 삶의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공부의 내용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한 우리의 증언, 또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한 제시된 진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 Sharing the Story of Jesus.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비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애프터의 삶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 간증의 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뀐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지시하신 이야기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따랐던 이야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자기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치 있는 증언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 있는 증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여기에 보면 전에라는 말입니다. 전에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았을 때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길이 잘못 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와야죠. 예, 되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살았다고 해서 가다 보면 내가 잘못 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터닝 포인트. 오늘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런 우리에게는 타락한 상태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빛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간증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기 전의 나의 삶과 알고 난 뒤에 변화된 삶으로 구성된다. 죄인이 회개할 때 천사들도 기뻐함. 만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천사들의 기쁨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그들을 통하여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어찌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어 일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소망이 없던 제 삶에 천국의 빛을 비추시고 방황하던 제 발을 길 위에 올려놓으신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과 행복을 저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들려주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 날 개인 간증의 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본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증언해서 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간증의 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 간증의 힘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뭔지 아시죠? 비가 오기 전에 던더스톰, 천둥 치는 거 아시죠? 천둥이 예고하고 치나요? 갑자기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가 예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욱하거나 우레처럼 이렇게 막 해대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는 앙숙관계였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내실 때에 그 밤을 지낸 숙소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인들의 편견과 반대 직면에서 결국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장 허름한 여관조차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한 성격이죠. 참지 못하는 자기가 불끈하는 욱하는 성. 욱하는 성격이죠. 욱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멸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전에는. 하지만 예수님의 해결책은 어떻게 하셨나요? 두 제자를 책망하셨고 조용히 싸우지 않고 그 마을을 벗어나시고 예수님은 싸우는 대신에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급하고 분노하는 이 요한의 기질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생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상함과 부드러운 국률의 정신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방으로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의 차를 타고 갔던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돌아가라는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요한은 훗날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The strongest proof of Christianity is a changed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을 경험한 요한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난 변화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특별한 구원과 은총을 받으며 예물과 헌금으로 감사함을 인정하라.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메마른 황무지 같던 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제 삶에 행하신 모든 좋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현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고침을 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성 속에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무덤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역으로 들어가서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청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방을 아주 공포스럽게 붙들었던 이웃 주민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안겨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정서와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자신이 몸에 직접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증언했을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데가볼리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고 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자기 몸에 있는 개인의 증거를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곧 개인 간증의 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은 비록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과 증거를 가지고 데가볼리 지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데가볼리 최초의 선교사.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게 주신 분명한 증거들을 주저없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로 말미암아 조금씩 열려서 마침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경험을 했을 때요. 그 일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몸에 증거가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며 우리가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눌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한다. 집집마다 온 세상에 구원의 기별을 선포해야 함. 주의 종된 자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용서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라는 경고를 기다리고 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독교의 권능의 증거를 보아야 한다. 아버지, 메마른 제 믿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성이 살아나고 사라졌던 구원의 기쁨이 다시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확신으로부터 찬양과 고백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다섯째 날 증언한 가치가 있는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안고 있던 욕망과 일생의 모든 습관을 포기할 때,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보상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포커스해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통해 갔을 때에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12해 동안 앓은 혈병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고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줄인 심령과 삶 믿음 없이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속으로 가셨어요. 군중들도 예수님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10회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면 내가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군중 속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었고 예수님을 직접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혈병에 앓은 여인처럼 내가 터치하면 예수님께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not enough to believe about Jesus.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병을 앓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터치하고 예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e must believe in Him. 그래서 우리는 We must accept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as our personal savior로서 우리는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만,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터치하고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포기한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할 때에 그분에 대해 증언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봉사를 통해 충성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과 그 기별을 듣는 모든 영혼을 그 요구 속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분의 무한한 자비는 결코 갚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자원하는 순종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충성됨을 증언하고 우리의 구속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예, 오늘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됐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거나 매우 극적인 눈물의 회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과 평화와 행복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많은 시련의 시기가 있었을지라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모든 시청자님들의 교회와 가정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 살았던 저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신앙이 아니면 누릴 수 없었던 수많은 복과 은총을 헤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